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 모두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니 몸과 영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나아갑시다. 나는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는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으려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몸은 조금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온갖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밖으로는 끊임없는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도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만 해도 우리는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또한 우리가 위로를 함께 받았으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디도는 여러분이 나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는 것과 또 나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편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알고 잠시 후회하긴 했지만 이제 도리어 나는 그 편지를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쁜 까닭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상처가 여러분의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슬픔과 근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결국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고 해를 끼친 것이 아닌 셈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경건한 슬픔을 통한 회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의 멍에에 대해 그것을 매지 말라는 바울의 말을 살펴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바울 일행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길 바라고 그리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고린도 후서는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요. 맨 처음에 때로는 자신을 변론했다가 때로는 고린도 교회에 좀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다시 자신을 변론했다가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린도 후서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앞선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굉장히 감정이 많이 들어간 서신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서신들은 아마 여러분들 로마서 같은 걸 보면 감정이 그렇게 막 격하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반면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실 굉장히 바울의 이 서신을 읽으면서도 자신의 그의 감정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편지 써보시면 편지가 머릿속에 딱 구상한 대로 이렇게 편지가 잘 써지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물론 편지 쓴 지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네, 그 과거 옛날에 저희 편지 쓴 거 생각해 보면요, 편지를 한 번에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뭐 조금 틀리면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쓰다가 고치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보면 아 이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이제 다른 편지로 다시 새로운 종이에다 쓰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바울은 사실 당시에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치밀한 작업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미 바울이 한쪽 구석에 유학해 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로 이 이야기를 해야지라는 것들을 구상하고 아마 편지에 펜을 들었을 거예요. 문제는 펜을 들었지만 점점점 이상하게요. 글을 쓰는 건 말을 하는 것과 되게 유사해요. 하다 보면 감정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서 다시금 감정적인 표현했다가 또 다시 정신 차려서 아니지 다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린도 후서도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잘 나타나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굉장히 강한 어조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맺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의 그 감정을 격하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옳당치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오늘 7장에 보면 뭐 하고 있죠? 바울이요? 네, 앞서 1절에는 조금 아까 이어서 구원 굉장히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온전함에 이르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2절부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이제 다시 활짝 여십시오.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좀 같이 다시금 난 정말 고린도 교회와 잘 지내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어쩌다가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감정적인 편지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울의 감정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거기 갔다가는 지금 교회가 막 난리가 날 것 같고, 교회가 더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못 볼 꼴을 볼 것 같고, 이런 어떤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한 광주쯤에서 이제 목포만 오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멈춘 거예요. 멈추고 한 번 더 가기 전에 편지를 하나 더 보내자. 그리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바울의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이 서신은요, 논리정연하다라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굉장히 어쩌면 당황스러운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고, 어쩌면 논리를 전개하다가 갑자기 또 근데 내가 너네들을 훈계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우리 같이 좀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게끔 나의 마음을 열었으니 너희들도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마음을 보게 돼요. 왜 그런 지금 고린도 전서보다 후서에서 이런 어떤 오락가락하는 마음들이 지금 강하게 일어날까요? 그쵸, 맞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를 막상 사실 생각은 이 편지를 보내면 그들이 잘 돌아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좋은 어떤 결과를 볼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편지가 오히려 더 그 고린도 교회에 격한 반응을 일으켰고 고린도 교회에 안 좋았던 부분이 오히려 더 터져 나오는 듯한 이런 어떤 반응을 보면서 지금 바울은 이 갈등 속에 있는 거예요. 가지도 못하고 안 갈 수는 없고 이 마음이 이 상태에서 또 편지도 똑같아요. 편지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니 또 마음이 그들이 상해서 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또 안 할 수도 없는 어떤 교회 선생의 입장에서 어떤 이 두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고린도 후서가 움직이는 걸 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울의 마음이 목회자로서 많이 공감이 돼요. 네. 교회라는 사람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에게 훈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네. 어떤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한 일이 있고 그 명백하게 한 잘못에 대해서 교회의 선생님들인 목회자나 아니면 지금의 바울처럼 어떤 훈계하는 일을 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좋은 생각은 왜 훈계했겠어요? 훈계를 통하여 뭔가 돌이킬 수 있고 변화를 이끌려고 훈계를 하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이유는 뭘까요? 혼내려고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 말을 통하여 이끌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혼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잘 구슬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자녀가 어떻게든 나쁜 길이 아닌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게끔 말을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교회 목회자들의 마음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맞아요. 사람이요. 참 사람은 참 오묘해요. 사람은요. 어떤 친구는 내가 큰 어떤 별다른 얘기 아니라 간략하게 뭔가 이야기해도 잘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게 조심히 얘기해도 마음이 막 상해하고 삐지고 화나고 그리고 난 이제 그 교회 안 갈래요. 나 이제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뭔 얘기를 하면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도요. 굉장히 사실은 잘 이렇게 살살 굴려가면서 길게 더 간략하게 굉장히 훈계할 수 있지만 딱 그들이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기억나시잖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고 한 게 몇 개 있어요? 별로 없어요. 바울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맨 처음에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또 스스로 조금 알아서 좀 해주기를 바라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심스럽게 썼던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훈계했던 이 편지가요 오히려 막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렇게 얘기하면 잘 그들이 설득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보고 더 분개하고 더 오히려 분열되고 이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가운데 굉장히 이러지도 못하는 상황, 저러지는 못하는 상황 속에 실제로 지역도 지금 마게도니아에서 발이 멈춰져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편지도 지금 쓰는 걸 보면 제대로 훈계하려다가 말려다가 하려다가 말려다가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선생들의 고민은 다 이런 거예요. 또 부모님들의 고민도 비슷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을 때 보통
자녀가 이것에 대해서 아니면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반응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네. 뭔데?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해? 뭐 속으로 아니면 너나 잘하시지? 뭐 아니면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데? 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유교의 장점은 좀 있었어요. 유교의 장점이 뭐죠? 예. 자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질서적으로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면요. 그게 틀리다 옳다를 떠나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그들의 말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이게 단순히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뭐 부모와 자녀,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발전되면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을까요? 왜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저 율법학자들이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이 옳지 않다 하여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사실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거나 옳지 않은 것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no라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맞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no라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의 속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00년 전 한국 사회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하잖아요. 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의 밑받침이 되었던 여러 가지 하나 중에 하나가 유교적 전통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선생님이 말하면 예, 순종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곳에 교회에 오거나 아니면 학교에 나와서 그게 물론 지금 봤을 때 옳지 않은 이야기도 있고 문제가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가짐, 질서라는 그 개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통일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죠?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혹시 순종하며 들으시나요? 머릿속에 나 이 사람이 얘기하면 순종하고 들어 라는 사람이 존재하시나요?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저도 요즘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순종하거나 예스하면서 귀 기울이는 우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더 많이 익숙해 있지, 과거 우리가 40년 전 또 그 이전의 세대처럼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 때로는 귀 기울이려고 하는 어떤 그 경청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과거 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대통령도 못 해먹겠다고. 예, 예.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가 혹시 나온지 아세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에요. 90년도와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요. 9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라 모더니즘 사회였어요. 학교 가면 선생님이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하죠? 때려요. 때리는데 가끔 부당한 때림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막 맨날 단체로 많이 맞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때립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맞아요. 너 어디서 지금 나한테 지금 말대꾸야. 너는 예의가 없구나 하면서 또 맞아요. 네.
그게 90년대까지 모더니즘 사회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2000년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선 학교만 보더라도 선생님이 때리면 어떻게 할까요? 애들이요. 휴대폰으로 찍어요. 네. 2000년대부터 경찰에 신고했었어요. 네. 사회가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MZ 얘기하잖아요. 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정해요. 그래서 누구의 이야기도 순종하지 않아요. 가장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제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남들이 뭘 하던 세상에 어떻게 굴러가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자아가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자아는 굉장히 필요할 수 있어요. 이 자아가 있어야지 때로는 나를 건강하게 지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가 너무 강하면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누구에게서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아마 상담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자아가 강한 사람이 오면 상담가의 이야기를 듣나요? 안 들어요. 네. 상담가도 평가하고 있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이거는 이런 병입니다. 여기를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들어요? 여러분들 들으세요? 의사의 말을요? 믿으세요? 우리 사회가 이래요. 의사의 말도 안 믿어요. 목사의 말은요? 안 믿으시죠, 잘? 네. 저도 잘 안 믿어요. 다른 목사님이 하는 말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과거에 우리 사회에 그런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선생님으로 불렸던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있지만요. 문제는 신뢰를 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기본 자세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야, 바울의 감정이 어땠을까? 자신은 굉장히 사랑해서 표현해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그들이 고치길 바랬는데 오히려 반응이 네가 뭔데? 언제부터 네가 선생이었다고? 언제부터 네가 사도였다고? 네가 왜 지금 우리 교회 있지도 않는데 이래라 저래라야?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때에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지금 이 모습, 굉장히 당황해하는 이 모습이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요, 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못해 먹을 만큼 사람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어떤 건의에도 이제 순종하지 않아요. 한국 사회가 특히 더 그래요. 굉장히 급변했잖아요. 네.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장유유서라든지 누가 그런 얘기하면 뭐 500년 전 사람이세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 않고 자기보다 더 진급해서 더 높은 사람이 얘기해서 듣지도 않고 경력도 듣지 않고 어떤 선생님이어도 듣지 않고 어떤 자격이 있어도 때로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따라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 고린도 후서에 이 글을 남긴 바울의 어떤 당황스러움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많이 있겠구나라는 어떤 공감을 좀 갖게 돼요. 물론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좋은 말도 듣지 않는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도 있는 것은 아닌가. 마땅히 따라가야 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훈계한다 할지라도 따라오지 않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냥 자신에게 싫은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들을 배격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라는 모습을 좀 우리 사회를 조금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신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거나 때로는 나에게 누군가 진실하게 충고하거나 말을 해줬을 때
귀담아 듣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것을 다시금 배격하는 스타일이세요? 아, 담아두긴 하는데 따르게 담아두시는 거죠? 나도 갚아줘야 되겠다. 너 잘못하면 나도 한 소리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다시 넘어가서 바울이 이렇게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이 모습 속에서요, 갑자기 또 감정이 바뀌어요. 네, 감정이 바뀌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기분 좋은 이야기를 시작해요. 이 기분 좋은 이야기가 뭘까요? 예, 디도가 왔어요. 예. 내가 여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편지를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막 이런 어떤 당황한 가운데 디도가 찾아왔어요. 고린도에서요. 바울은 디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디도로 인해서 자신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디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주었죠? 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듣고 회개했다,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 라는 것들을 전해주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을 환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성경은요, 지금 디도의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바울은 이미 머릿속에 한 어느 정도는 얘는 성도 아닌 것 같은데, 얘들은 그리스도인들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바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에게서 배웠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회개했던 그 사람들이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또한 그들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바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나 우리 교회 식구들 보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깊은 어떤 마음이 바울에게서 생겼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회복된 것을 보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네, 사람이에요, 사람. 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갈등과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는 것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뿅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회복을 시켜줘요. 사람을 보내서요, 어떻게 보면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데요. 여기에 보면 그 회복을 시켜주는 어떤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지금 누가 왔죠? 디도가요. 어디서 왔죠? 고린도에서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 나를 먼 곳에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네, 바울을 만나기 위해. 이 찾아옴을 통해서요, 먼저 바울이요, 이미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은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누군가 멀리서 나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리고 나에게 기쁜 소식들을 전해주는데, 그 기쁜 소식의 어떤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야기에 지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경청했다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했다는 소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누굴 보고 싶어 하죠? 지금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줘요. 이거 보면서 저는 참 그 고린도 교회에 또 묘한 매력이 있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그 마음을 많이 줬을까라고 보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앞선 전서와 후서만 보면 에이, 이거 문제가 있는 성도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되게 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되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웠던 사람 목회자까지도 바울까지도 배격했던 어떤 모습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멀리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바울에게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또한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표현할 만큼요. 굉장히 정감 있는 교회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참 재밌는 것은 사람이 다 그래요. 이 논리적인 바울도요. 결국은 정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 논리적인 사람도요. 어쩔 줄 몰라 해요. 감정이요. 논리적으로 싫어해? 싫어하면 너네가 나쁜 놈. 너넨 지옥 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정하고 마음을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잘 흔들리시나요? 안 흔들리시나요? 흔들려요. 저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인데요. 저도요. 누군가 저 사람 싫대. 저 사람 그냥 싫어. 저 사람 얘기하는 거 싫고 저 사람 보기도 싫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왜? 루나야 슬퍼요? 누군가 루나 싫어, 루나 보기 싫어 이러면 어때 마음이? 마음이 슬프죠. 아프죠. 아무리 논리적이고 그 사람들에게 나 정 없어. 나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거 없어. 나 그 사람들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라고 생각해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또 반대로 사실 별거 아니에요. 바울도 알아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반겨주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한 사람을 멀리까지 보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바울에게 격려해 주려고 했던 자신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떤 변화를 일으키죠? 기쁘고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모습은 다 사실 비슷해요. 사람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아도요. 사람은요. 나에게 밥 한번 사주고 나의 손 한번 잡아주고 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너 보고 싶었다 얘기해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회복이 일어나요. 네. 반대로 사람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일까요? 세상 99명이 다 나를 좋아해도 한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또 마음이 어려워져요. 참 희한해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의 이런 상황처럼 우리도 비슷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좋아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틀려서 잘못해서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옳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누군가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나를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당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회복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두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바울의 회복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고린도 교회 절반 이상이 자기를 싫어하고 어쩌면 소수가 자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지금 보였지만 어디에 지금 눈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절망했다가 때로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내 마음이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자꾸 겪는다면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명을 보고 있는 거예요. 99명이 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한 명 쳐다보면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세상 99명이 다 나를 싫어해요.
근데 한 사람만 나 없이는 못 살겠대요. 네. 나만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나를 보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울이 회복됐다가 때로는 절망했다는 모습들이 고린도 후서에서 보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디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 자꾸 다른 거 보지 마세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예요. 바울을 미워한 사람, 바울을 싫어했던 사람 이름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다 잊혀버리게 해요. 기억할 필요도 없게끔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이름 다 빼버려요. 그런데 바울을 회복시켰던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였죠? 디도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복시키는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요, 다시금 바울을 일으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디도가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자꾸 안 좋은 것을 보고 바울처럼 마음이 오락가락 하지 말고요. 99명이 날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 이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 힘을 낼 수 있어. 나 회복될 수 있어. 이 용기를 가질 수 있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선을 그 디도 같은 사람에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나에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없어요? 그때는 어딜 봐야 될까요? 예, 하늘을 보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응원해주고 계세요. 만약에 디도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저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사실 바울이 지금까지 이미 버틴 것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버틴 거거든요. 예수님의 삶이 자신의 삶보다 더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했었고 오해를 당했었고 때로는 억울함 속에서 죽어갔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오해와 어려움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버텨왔어요. 물론 앞으로도 더 버틸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그를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바울이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빨리 그를 회복시켜 준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혹시 내 삶에 디도가 없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친구 있어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같이 먹고 자고 이 한 교회가 아니라요, 완전히 식구처럼 살았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을 때요. 다 떠났어요. 다 배신했어요. 예수님만큼 절망, 예수님만큼 때로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예수님도 의지하려고 했었어요. 한번 마지막 날에 보세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요, 내가 힘드니까 너네가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지금 예수님이 누굴 의지할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 또한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놓고 의지했단 말이에요. 날 좀 나의 마음과 동행해 주지 않겠니? 라고 했을 때 성경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려면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 많은 위로가 되었다라면 참 좋은데, 성경은 어떻게 끝나고 있죠?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듯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옆에서 코골며 잤던 그 친구들, 깨어나자마자 군대가 몰려오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저는 철저히 예수님이 얼마나 고립됐고 때로는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죠. 우리의 삶도 예수님보다 더 여러분들 배신당한 적 있으세요? 3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치고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배신을 당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은하에 팔아 넘겨버리고 이런 적이 있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이것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될 만한 그 힘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당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립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디도 같은 사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의 친구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면 좋을까요? 디도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누군가 힘들어하는 게 보여요. 보이면 나도 삶이 바쁜데 이렇게 하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가서 디도가 한 거 별거 없어요. 디도가 한 건 뭐냐면 찾아갔다.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에게 기쁜 소식들, 너 응원하는 소식들, 그가 외롭지 않고 그를 여전히 누군가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회복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의 그런 친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외로운 친구들,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거 하실 필요 없어요. 뭐 그 친구가 늘 날마다 반찬 싸갖고 뭐 섬겨주시는 거 너무 좋은 일이지만요.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디도처럼 누군가 그냥 찾아가서 차 한잔하고 밥 한 번 먹고 여전히 내가 너를 좋아하고 그리고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표현을 지금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럼에도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떻게 혹시 읽히시나요? 바울이 정말 후회하지 않았나요? 이거 좀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글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여기 마음을 많이 담은 거거든요. 바울이 자신이 편지 첫 번째 고린도전서에 그 편지를 보냈을 때에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면서요. 바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편지를 보내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괜히 그 사람들에게 분란을 일으킨 건 아닌가? 이런 사실 고민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디도의 말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 그 마음이 조금 이제 사그라든 거예요. 그러면서 표현은 나는 후회하지 않아라고 했지만 이 말 자체에 무슨 의미가 이미 들어있냐면 내가 사실 이거 되게 많이 신경 쓰였어. 내가 이거 잘 썼나 안 썼나, 괜히 썼나 안 주는 게 나았나 고민이 많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후회하지 않아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권면하면 집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한 얘기를 했나? 아이 그냥 내비둘 걸. 내가 그 사람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많이 담아놔서 나는 후회하지 않아라고 글까지 쓴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에는 굉장히 그 바울의 이중적인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뭐 했다고요? 회개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이 한 이야기가 누군가에는 슬픈 이야기래요. 힘든 이야기래요. 누군가를 책망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기억나시면 5장에 보면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쫓아내라는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쫓아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5장에 딱 집어서 얘기하잖아요. 네?
간음했는데 간음의 정도가 달라요. 굉장히 사실은 형제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아버지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살고 있던 그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에서 쫓아내래요. 왜냐하면 그때도 우리 기억나시죠? 왜 쫓아내라고 그랬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왜 다른 죄 보면 고린도 교회 막 물러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아요. 바람난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쫓아내라는 소리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은 꼭 쫓아내래요. 이유가 뭐였죠? 그렇죠. 그 문란했던 고린도 사회의 윤리 기준보다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뭐 굉장히 개방적이고 성적으로 굉장히 그런 사회였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는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윤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냄을 통하여 그가 회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쫓아내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은 아니야. 저 사람들은 심각해.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이걸 통해 복음이 방해를 받게 돼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라요. 그런데 이 쫓아내라는 사람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였을 거예요. 얼마 안 됐잖아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러면 얼마나 같이 먹고 힘든 일도 같이 경험하고 굉장히 마음적으로 연결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라면 쫓아낼 수 있어요? 편지 한 통으로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좀 그 친구한테 잘 얘기해 봅시다. 그 친구한테 좀 이제 정리 좀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안 쫓아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뭐 했죠? 이 사람을 내보냈어요. 네. 내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바울은 한편으로는 알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 얘기를 따르는 게. 내 얘기가 옳고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당연히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교회가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의 죄를 눈감아 주지 않고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내야 됐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것을 바울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야기를 듣고 힘든 어려운 마음속에 처했겠지만 이 마음을 통하여 무엇이 오히려 일어났다고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엔 불편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속에 회개가 일어났고, 이 회개는 이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구원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했던 이야기가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디도가 전해주신 소식을 통해 들으니 그들이 회개했고 그 어려운 마음이 오히려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걸 통하여 모든 어려운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죠. 세상에서는 많은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운 마음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누군가 얘기하면 되게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어려운 마음을 듣고 오히려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처럼 네가 뭔데? 그리고 오히려 불신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어려운 마음들이 처음엔 다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어떤 어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회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모든 어려운 마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삶 속에 때로는 누군가의 권면, 때로는 누군가의 가르침이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자식이니까 누구 말을 제일 안 들었겠어요. 부모 말을 제일 안 들었죠.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들 다 옳죠. 다 옳지만 듣기 싫어요. 네. 듣기 싫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그 이야기에 그것이 옳다면 내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내가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때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겸손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그 마음이 어려움을 주고 있다면 내가 왜 어렵지? 이것이 옳은 이야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가 절망의 마음 속에 있을 때는 뭘 쳐다보라고요? 네, 나 미워하는 한 사람, 때로는 99명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없다면 누구 쳐다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마음을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아니면 디도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볼 것인가? 때로는 내 마음을 어떻게 건강하게 움직여서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갈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셨나요? 불편하셨나요? 네, 불편하셨다면 회개의 자리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면서 다시금 회복되시고, 때로는 누군가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는 친구가 기억난다면 그 친구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